신학적으로 사복음서를 구분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서로 비슷하고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아니한 예수님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일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중복된 기록들을 피하고 누락된 행적을 추가하고 사건보다는 그 사건의 의미와 뜻을 설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그리고 도마의 어록, 안드레와 빌립의 성격과 사람됨의 표현,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기름 붓는 것을 시비하는 가룟 유다의 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마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공관복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졸았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연장선상에서 함께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예수께서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 문제를 앞둔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생을 마치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2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기도의 장소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평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사용하시던 기도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끔 모이시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던 장소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대학 입시철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이 수능고사를 앞두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새벽 기도회도 나오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입시가 끝나면 썰물같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는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다분히 복을 기원하는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하지 않다가도 일이 터지거나 급해지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의 얼굴을 나타내면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무슨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기도를 부르고 사고가 기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사고를 당해야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고가 나야 하겠습니까? 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병들지 아니하면, 실패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병도 주시고 보금자리도 흩어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를 맞아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무사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 문안드리는 5분 기도가 죽게 되어서 밤새도록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나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기도를 쌓아두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한 사역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장소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특별한 장소로 성전이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회당이 너무 멀리 있을 때에는 가까운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택하여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드려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별된 장소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는 구별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새벽 일찍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완전히 사망에 던져지는 죽음이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를 때까지 계속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죽음은 단지 도살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양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자신이 당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죽음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죽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담담히 그 고난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신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할 때에 만용을 부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더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용기는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 하는 장담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십자가가 다가오자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은 용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올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장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고난의 쓴 잔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혹함을 다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자신이 마실 고난의 쓴 잔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셨습니다. 드디어 4절과 5절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횃불과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때를 지어 무장하고 나온 무리들이 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 이렇게 하실 때에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까?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그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내가 그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히 서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그니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신 대답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자 악한 자들이 넘어졌습니다.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의 권세가 멸해지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굴복하지 않을 권세가 없습니다. 하물며 칼과 몽치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권세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권세,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세력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이를 처음부터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자 감히 그 얼굴을 마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던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잔, 슬픔의 잔, 저주의 잔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의 슬픔은 마치 쑥물이나 담즙 같아서 입에 대기조차 싫을 정도로 고통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고 슬픔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주의 잔을 홀로 받으시고 슬픔의 잔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죽음과 진노의 잔을 빼앗아 당신이 대신 마심으로 우리에게는 축복과 영생의 잔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구원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다. 사망의 잔, 멸망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